오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조건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잘 나오셨습니다. 무조건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짧은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전도자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교훈을 주는지에 대해서 함께 인생의 지침 몇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몇 가지 인생의 지침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는 공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어떠한 공식도 없다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5절 말씀인데요. 7장 15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전도자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사람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며 누가 보기에도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인과응보적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그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의롭게 살았다면 반드시 그가 의롭게 살아간 거에 따른 상을 받아야 하고, 악하게 살았다면 반드시 그가 악하게 사는 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꼭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던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착한 일을 하고 누가 봐도 의로워 보이며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누가 봐도 악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남들보다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인생에는 공식이 없다라고 그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에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인에게 적용할 만한 그러한 공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깨달음을 오늘 후손들에게, 자기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수학이 아니라 문학이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인생은 수학이 아니라 문학이다. 인생은 어떤 수학적인 공식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각자마다 다 삶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한 75억 명 정도가 되는데, 이 75억 명의 인구에게 모두가 똑같은 공식과 똑같은 그러한 공식적인 인생을 주입한다고 해서, 대입한다고 해서 그들이 모든 같은 결과를 도출하고 같은 결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마다의 다른 환경이 있고 각자마다의 문화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똑같은 공식을 대입한다 할지라도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인생은 수학 공식처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처럼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공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어떤 공식을 대입하면 그대로 결과값이 도출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유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뤄낸 결과를 그대로 바라보고 그대로 걸어가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편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과학자라는 꿈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앞서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과학자라는 꿈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과학자로서 성공을 이룬 사람, 과학자로서 사회적인 명성을 끼치고 과학자로서 누구에게도 존중받고 인정받는 뭐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과 같은 그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서 걸어가기만 한다면 저의 꿈은 그대로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음악가 같은 꿈을 꾸고 있다면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와 같은 유명인들의 삶을 그대로 답습해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저 또한 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남이 걸어온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따라서 걸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동일한 결과를 이뤄내고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인생,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 저도 뭐 학교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너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성공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성공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아왔을 때 꼭 성공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너무 비관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열심히 살아온다고 할지라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라스베거스라고 합니다. 라스베거스는 밤낮 없이 사람들이 너무도 열심히 일을 해요. 낮에도 눈이 충혈될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들은 그 할 일을 정말 중독된 것처럼 너무도 신나하고 뭔가에 홀린 것처럼 너무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라스베거스에 가면은 세 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이 얼마큼 지났는지, 지금이 몇 시인지 도박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시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박을 하면서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지고 얼마나 초췌해지는지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밖의 시간이 낮인지 밤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게 하려고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라스베거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창문도 없고 몇 시인지도 모르면서 도박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췌해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열심히 일에 빠지고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눈이 충혈될 정도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집도 팔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요, 때로는 자기의 차까지도 팔아가면서 열심히 그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꼭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성공했다기보다는 패망했다, 멸망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들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가 와, 당신 정말 열심히 하시는군요, 당신 인생 정말 열심히 잘 살아가고 계시는군요, 당신의 열심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열심히 산다? 아니, 이처럼 모두에게 동일한 공식처럼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식은 없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단편적인 예로 또 이러한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삼시세끼 열심히 먹고 뭐 밥에 여러 가지 조미료도 막 섞어서 비빔밥처럼 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 온종일 쫄쫄 굶어가면서 물만 마시는데도 밤에 누워서 잠만 자는데도 살이 차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에 좋은 것만 골라서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병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사탕이나 초콜릿, 과자 같은 군것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 썩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꾼의 자녀로 태어나서 일주일 내내 그 부부싸움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훌륭하게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자의 자녀로서 태어났지만 망나니처럼 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모든 것을 탕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10원 한 장 물려받지 못했지만 재산이 많은 재벌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공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정답지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공식이 없고 우리가 인생에서 공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맞는 건가? 우리가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것이 맞는 건가? 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맞는 건가? 남들처럼 저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이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조차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이 찾아올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여 그것들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엔 공식이 없고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고 장래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의 지혜는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너무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신감 넘치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7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16절의 말씀을 읽으면 17절의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네, 이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 향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 너 자신에게 너무 후한 점수를 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게 되고,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내가 지혜롭지, 이 정도면은 지혜롭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공부와 내가 해왔던 공부가 얼만데 나 이 정도면 지혜롭게 잘 살아 라고 하는 그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게 되고, 자신이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그 교만함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과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것에 너무도 화를 내며 그 모습을 싫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사람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그리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아무리 마음이 들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 스스로가 의롭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나는 죄인이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의롭게 여기지 말고, 우리 자신을 너무도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지만 내 자신이 너무 의롭다라고 여기지 말고, 내 자신에게 너무 후한 점수를 줘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주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는 이러한 인생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전도자는 자기 스스로를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혜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타인의 의로움과 타인의 지혜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아가지 않지? 저 사람은 의롭지 못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지적하거나, 내가 마치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저 사람 어떻게 저것도 몰라? 저 사람 어떻게 저것도 몰라? 라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남을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남을 판단할 정도로 의롭지 못하고 남을 판단할 정도로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무엇을 보라고요? 들보를 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의 티를 발견하여 그것을 가지고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티보다 더 큰 들보와 같은 허점이, 들보와 같은 허물이 있는데 어떻게 남의 이 티끌과 같은 잘못과 그 티뿔과 같은 허물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가 살아온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보니까, 열심히 공부해보니까 서울대 갈 수 있다더라. 너도 열심히 공부해라고 남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없고요. 내가 작심하고 열심히 다이어트 해보니까 한 달에 20kg도 빠지더라. 너도 한번 물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해봐. 충분히 빠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가치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정답인 양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됐다고 해서 남들도 동일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남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뭔가에 맞춰지듯이 딱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경험하고 있는 문화가 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품고 있는 이야기가 다 다르고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재능과 탤런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정답인 양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그래서 남을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해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내 안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잘못과 허물을 판단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남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남들을 품어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식이 없다라고 공식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공식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잡으라라고 말했고,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함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며, 또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자신의 기준만으로 자신을 옳다 여기고 남을 허물을 뜯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기준과 내 가치 판단을 가지고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 벗어나는 것임이라. 아멘. 물론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남 지혜로움을 잡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한 가지를 더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준과 판단을 품고 그분의 지혜로움 앞에 모든 것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을 품고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의로움 앞에 모든 것을 비추어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야 되고, 인생의 모든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틀리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시니 맞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기준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오직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할 때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책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교과서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참고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과거에 수능에 망점 받았던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했던 이야기가 중에 하나가, 저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만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더니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먼저 교과서를 섭렵하지 교과서를 던져버리고 참고서만 쌓아놓고 공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과서는 내어버리고 교과서는 쳐다도 보지도 않고 참고서만 보지 않고, 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교과서 위주로 막 공부하다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참고서를 활용해서 자신의 그 이해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교과서와 참고서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보면은 서점이 많이 있어요. 서점에 보면은 정말 자기계발서나 성공서와 같은 많은 책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한 책들은 모두 우리의 인생의 참고서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와 보니까 이렇게 살아와 보니 이러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살아와 보십시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든 책들, 모든 서적들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참고서이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교과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은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반드시 따라가야 할 유일한 교과서는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교과서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이 진리인 줄 믿고 그것을 따라가야 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천국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천국이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리임으로 믿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과서인 우린 성경을 그 세상의 어떠한 책들보다도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살피며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의인인지 죄인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태어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곁에 많은 서적과 많은 책들만 쌓아놓고 그것만 섭렵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만 권의 책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 권의 성경책은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한 권의 성경책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모두 죄인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이냐?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적은, 인간이 기록한 이 참고서들은, 인간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기록한 모든 책들은 우리가 그것을 진리인 양 따라갈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교과서인 성경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의로움과 악함을 재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제공되어 있는 모든 기준은 구분자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아무리 대고서는 밤낮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여기면서 열심히 선을 긋는다라고 할지라도 직선을 그을 수 없고 모든 것은 구분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분자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구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양하며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직신이 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직선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을 인생을 바라보며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고 우리 인생이 죽는 모든 순간을 광야에서 걸어가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무엇이 있나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건물도 없고요, 도로도 없고요, 나무도 없고요, 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는 지도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지도를 만들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표시해야 될 도로나 건물이나 산이나 나무와 같은 그러한 표적들이 없기 때문에, 표시들이 없기 때문에 지도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광야를 지도로 옮기게 된다면 지도는 백지와 같은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살다라는 책의 저자 이진희 목사님께서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안내자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다시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안내자이다. 우리의 인생에는 어떠한 공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생을 끌고 데리고 갈, 우리의 인생을 데리고 갈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광야를 잘 알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도 광야에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광야의 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광야의 안내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길이 되어주신 분, 오늘 우리의 내일을 모르지만, 우리는 비록 내일이 어떠한 곳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일에서 우리의 오늘로 찾아오신 분, 그분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친히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교과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만을 우리의 기준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